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회의론과 믿음은 서로를 포괄하는 양면이 있는 신념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성경을 역사로 믿는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 있고 성경도 다른 신화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전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론과 믿음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한 개인의 신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인지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그 상황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사실을 놓고 옳고 그름, 가능성을 판단해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늘 결정합니다. 따라서 회의론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가능성을 따져서 사실관계, 진실관계에서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그런 신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물학적, 물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증언 문서를 믿거나 또한 의심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도덕성이나 공통적인 윤리의식은 성숙한 내면의 깨달음으로 누구라도 규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어, 문화, 인종, 종교, 교리는 달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는 유사한 면이 있고 심지어 동물도 지키는 생물학적 그리고 서열에 대한 인식과 무리 내에서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통 설화, 종교적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록된 문서의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의 성찰로 깨닫는 지식도 아니고 자연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물리적 현상으로 가득 찬 세계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목격자 기록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기록되고 후대에 전수되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는 과거 사람들의 목격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기록된 문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앞서게 됩니다. 성서를 연구하면서 다른 종교 문화, 다른 국가의 문서 기록과 비교해서 왕의 이름이나 당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실제 기록된 유물들을 비교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역사 고고학 관련 방송을 보니 성서의 기록이 반영된 유물도 있고 성서의 유물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부류의 고대 신학 문서는 기적적 능력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실제 목격 상황인지 환상인지 서로 섞여 있는지 확증이 불가능해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기독교인으로서 성서 전체를 믿지만 그 이유가 단지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학생 때 처음 성경을 읽고 나자 특히 복음서를 읽고 나자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의심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조금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레위기를 비롯해서 모세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신관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여성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낼 그럴 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순된 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만약 정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레위기의 공의의 입장의 가르침을 고수했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가 모세의 율법의 외적 규율만을 지키고 그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버렸다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비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판과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시기에 누구나가 의심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설사 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과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고대 유대 선지자의 그런 관점과 동일한 관점이 남아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계속 유지했고 그 이후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제 영적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수는 없고 증언만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던 그 증언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마음속에서 들리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2001년이던 해에 크게 신앙 위기를 겪고 나서 의심을 솔직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들으면서 회의론적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 과정,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한국교회 목회자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의심의 문제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외면하고 성도들에게는 윽박지르면서 저주로 협박을 하듯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성가를 틀어서 억지로 눈물을 흘리라고 소리질러서 그 억지 춘향식으로 느껴지는 심리 변화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상처를 드러내는 고백의 기도가 아닌 감정과 정서, 막연한 죄책감으로 신앙을 갖게 하니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표적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수메르, 그리스, 이집트 신화도 읽어봤지만 절대로 믿지 않고 아무리 과학이라고 해도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6일 창조설을 믿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갈빗대로 이불을 하룻밤 저녁에 만드신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창세 신화나 다른 국가의 창세 신화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론도 믿지 않으면서 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개인 의지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복음서를 읽은 이후에 다른 신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복음서만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증언에 대한 그런 묘사 때문이 아니라 복음서 내에 있는 관점, 목격자의 관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과 목격자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더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인상이 아니라 목격자가 표현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목격자가 서술하는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와 예수님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더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였다는 그런 후대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는 증거가 문서 내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보았다는 목격자 증언이라는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격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다가 베드로의 눈짓을 받고 배신자, 그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 물었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하면서 그의 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제자의 경우는 다 이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까지 다 알면서 예수님 품 안에 가장 가까이 베드로의 눈짓을 받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 예수님께 그 배신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한 제자만 익명의 제자로 기록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관계성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같은 방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질문자의 이름을 다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애제자의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상을 절대로 밝히지 않고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를 익명으로라도 밝히지 않으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제자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3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그를 시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한 것, 그러한 시점의 변화가 비의도적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대명사로는 3인칭으로 언급했고 그 사람이라고 언급했지만
그 묘사는 1인칭 시점입니다. 두 시점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자신이 보았던 것을 제3자라고 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극구 3자가 보았다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목격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이 제자임을 밝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익명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개입된 기억에서 1인칭 시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시점은 자신이 듣고 보았던 1인칭 시점의 묘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목격자의 심정이 들어간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신화에는 그리고 설사 복음서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곳에서 그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있고 마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한다라는 그런 증언을 적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특히 악령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관점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어떤 면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처럼 가깝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자신의 회상 기억을 기술하되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려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나타냈지만 3자, 그 사람이라는 익명으로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다른 신화에는 없는 그러한 시점의 변화입니다. 저 역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종교나 신화의 부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은 다른 제3자의 눈에 보였고 그 목격자가 회상기억을 기술하면서 목격자 스스로도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증언 문서를 기록하는 도중에 도저히 익명으로만 남을 수 없어서 갈등을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자신을 3자화하여서 그라고 하는 3인칭으로 기술하면서 애써 목격자인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제자로서의 자격을 말해도 안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자신이 본 사실만 남기려 한 심리적 흔적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목격자 내면의 생각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격자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흔적을 진술을 하면서 남겼고 그의 회상기억 속 예수님은 여성들, 12제자, 도마, 엠마오 도상의 제자, 베드로에게 차례차례 나타나서 그들의 내면에 서로 다른 질문을 구두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들었어야 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화는 복음서에만 있지 다른 신화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과 종교적 교리로 인해서 서로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종교 교리 신념을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불편감과 분노의 정서가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적 신념이 달라서 믿지 않을 경우 과거 서로 싸우고 반목했던 그런 행위를 따르기보다 서로의 입장 차에 대해서 논의는 하되 각자의 종교적 신념은 다르더라도 한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화합을 저해할 정도로 그래서 과거 서로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폭행이나 처벌을 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그곳에서도 번성해서 살라고 하시면서 전쟁이나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그런 명령은 없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지 우상을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 국가이고 이방인들의 나라이니 그대로 두되 자신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내렸던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과는 달랐던 이유는 유대 민족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민족이고 그 후손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섬기기 원하셨으니 그 책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명해서 자기 집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자기 집 우상만을 무너뜨렸지 남의 집까지 찾아가서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앙만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앞일을 예언하거나 독립을 이끌어서 승리하여서 이방인과 자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주어서 신뢰를 주지는 않고 상대방만 정죄하고 탓하면 신뢰는 쌓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목회자들이 우상숭배, 이단교주 비판하지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를 살아있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돈과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교주도 짓지 않는 친딸 살해, 입양딸을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의 자녀의 뉴스가 방송을 타는데 상대방 종교, 이단교리, 우상숭배 정죄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예언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진지한 자세로 후대인이나 저조차 예수님을 신화에서 기록하는 그런 신임과 다르다는 확신을 심으셨는데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겉 표면만 기독교 예식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회의론적 관점을 형성하는 논리와 합리적 사고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짓에서 지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 회의론적 의심을 넘어서 저에게 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어서 저는 그분을 믿고 그 음성의 해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회의론의 문제, 이단 교주의 문제를 비판하는데 목회자의 음성은 돈, 성전, 예물, 순교는 신도들이 하고 자식이 번성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의 축복이라면서 정확히 이단 교주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종교와 신념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확인하고 같이 있으려면 있고 떠나려면 떠나면 됩니다. 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되 저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기독교인이니 왜 그러한지 대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론자 역시 기독교 교리를 설사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상대 종교를 깎아내리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신화나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자기 성찰,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 용서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러한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선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모세의 율법에 있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무신론자도 다 지키는 가치입니다. 다만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인간 내면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자신의 삶과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 다시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는 그 기록이 목격자의 회상기억석 장면이라는 객관적 확신이 있어서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부활을 보았다는 여자들의 말을 들어도 안 믿었고 여성의 말을 듣고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안 믿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찔린 자국을 직접 확인해 보고야 믿겠다고 예수님 입장에선 마음 아픈 소리로 분노를 드러냈었습니다. 지금 회의론자, 이단자, 무신론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의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불신자, 회의론자, 이단자와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을 기독교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신 그 부활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화는 없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책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두 번째 밭으로만 만드는 그런 논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깎아내리는 논리일 뿐입니다. 회의론자도 그 점에 있어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논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린 수학을 배우면서 반례가 있으면 모두 거짓이라는 그런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수학적 논리가 아니어도 어떤 논리에 반대되거나 비교하여서 누구라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라면 거짓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분석함에 있어서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당일이 6월절이냐, 6월절 예비일이냐, 그 예비일이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뜻이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시각, 고고학적 위치에 대한 의문,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적이 복음서의 묘사를 확증하기도 하지만 또한 의문이 들게도 하니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회상기억의 특징이 복음서에 보였다고 한 이유는 제가 쓴 일기를 통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2004년쯤 일기를 쓰면서 제가 쓴 기록을 몇 년이 지나서 읽어보았는데 복음서의 기록과 유사한 형태의 서술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한 과거의 단일한 사안을 기록하면서 한 번은 이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대화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기술하니 그 기록 사안과 조금은 맞지 않는 문맥의 사안은 제외했습니다. 얼마 후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축소해서 요약만 했던 기록상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이전에 자세히 묘사했던 기록을 요약만 하고 당시 하지 못했던 기록을 다시 적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썼던 그 두 글을 읽으면서 그 두 증언이 분명 사실인데 제3자가 읽으면 자칫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과거 회상 기억을 적을 때 시간 순서가 아니라 기억에 먼저 떠오른 순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관계의 기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 기술할 때도 그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억을 시간차 없이 융합해서 묘사하는 가운데 그 순서를 비교적 정확히 기억해서 따로따로 떼어내어 기록한 진술과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시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의 진술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나라는 관점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기억 상황의 연도, 정확한 날짜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그 다음날이 정말 그 시간대별로 그 다음날이라고 여긴 적 없고 복음서마다 명절날 기준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3년이나 1년 몇 개월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내적 성격, 종교적 신념과 목적만 보았고 그 점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믿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강했던 제자인 목격자의 회상기억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였습니다. 어떤 증언 내용이나 시간 묘사에서 시간이나 날짜, 연도에서 모순이 있다고 그 증언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은 우리도 실제 생활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과거 연애했던 시기, 그때 서로에게 했었던 낭만적인 대화에 관련된 증언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날짜나 시간, 연도가 틀리면 다 거짓으로 해야 되고 유사한 연애 스토리가 있으면은 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 꾸며낸 말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회의론자들의 그런 주장이 맞다면은 그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또한 증언 과정에서 시간대가 틀렸거나 제3자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모두 거짓이라는 그런 논리 명제는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심지어 진실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시간대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증언 논리에 있어서 선후관계에 모순이 없다고 그 증언을 모두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의 다름, 교리의 다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되 그것을 하나의 이해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서로의 의견을 서로가 전할 수 있으니 그 토론의 장에서 서로 의견 차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한국의 전통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후대에 전래되어서 내려오는 그 교리를 다 믿는 것이 현대 사기에 속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라는 식으로 불쾌감을 줄 정도로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지 안 믿을 뿐이지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쓴 글에서 혹독하게 비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예물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 목회자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제1임 예수라고 하거나 메시아라고 하여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다른 종교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에 따라서 그 교리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한다면 저는 절대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종교 교리는 다르지만 인간으로서의 서로 화합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할이 많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기독교 교리를 조롱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개신교 목회자들 그리고 이단 교주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성도들이 자신의 말에 꼬투리를 달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곧바로 저주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위치에 선 것처럼 행세하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 사칭해서 돈, 예물, 성전 건축을 강요하고 사형리를 반복해서 읽게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저주부터 합니다.
이단 교주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사칭해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돈을 요구하고 교리상 믿어야 하는 요약집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다 영원한 형벌을 외치는데 누가 그러한 종교를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전혀 안 하고 교리만 믿고 판단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리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은 심판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선행과 악행에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기준 중에 한쪽을 강조하면서 다른 쪽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해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기준을 다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경책을 읽고 나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목회자들의 설교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태까지 목회자 설교만 들었고 성경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면 저 역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이 정도인데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이용해서 엮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물을 교회에 묶어두려는 그런 심산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의 이기적인 해석 없는 복음서 속의 순수한 예수님은 신도들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마치 죄가 커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몸을 파는 여성, 병들린 사람, 우상 숭배자라고 배척받고 세금을 걷는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리고 외면을 받는 사람,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배려에 구원을 선포하셨으나 종교 기득권을 붙잡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여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사유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혹독히 비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인간 내면의 가치 판단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고 우리가 그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없으니 회개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신화의 신인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나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고 자신들은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정죄함이 없다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제사장의 행위를 비판하셨는데 그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교리적으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다 하시고 곧바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말씀을 동시에 하셨으니 그 세 가지 기준은 모두 보신다는 것입니다. 셋 중 하나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셋 모두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논리보다 인성적인 모습 그리고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먼저 가있을 곳을 미리 예측해서 기다리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인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고 이끌고 먹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돈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지 말고 값없는 성령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변화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바울 모두 불신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들의 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다른 신화와 달리 목격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기록은 목격자가 있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신화나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는 그 사실이 저를 기독교인으로 남아있게 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